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결혼한 지 한 8년쯤 된 회사원이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서 봉투 속에 이러한 메모를 써 넣었습니다. 여보, 오늘 보너스를 받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늘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의 현명한 내조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당신에게 전하오. 이러한 짧은 편지나마 연애 때 이후 8년 만에 처음 써보는 무렵 집에서 수고가 많았어. 이 편지를 읽은 아내의 마음이 뭉클해졌고 눈에는 맑은 이슬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밥상에 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자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게 자신을 바치는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상여금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아내와 좀 더 깊이 나누려고 그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부는 신혼기가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뭔가 좀 무미건조해져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남편은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개발해냈고 이로 인해서 부부 검술은 더 좋아져서 주위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정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그까지 편지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문제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목표를 생존만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생존 자체가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기아선상이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라는 말을 혁명구호로 삼고 5.16 군사혁명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급 봉투만 제때 가져다 주고 바람만 피우지 않았으면 최고로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굶어 죽지는 않고 먹고는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자상하게 아내를 사랑해 주느냐 또는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의 고민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월급 봉투의 금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봉투를 아내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랑의 표현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과정은 다 무시한 채로 생존이라는 최종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삭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존이라는 삶의 목표 이외에 삶의 과정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사랑의 표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랑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날 기억하고 퇴근길에 장미꽃을 한 다발 사다가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은 그 다음 해 생일도 또 그렇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아내가 또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드디어 아니 이는 어째서 꽃밖에 모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남편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충 해주면 되지 아무리 잘해줘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을 했던 아내가 왜 몇 년이 지나서는 그렇게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표현하려면 단순히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느낄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창의적인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느끼도록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복되는 것은 성의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남편은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성의를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됐던 것입니다. 한두 번은 꽃을 사다 줬으면 다음은 외식을 하고 그 다음은 옷을 선물하고 다음은 여행을 같이 가고 이렇게 변화를 계속 주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번 생일에는 또 무엇을 해주려나 하고 기대를 했다가 남편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는 것을 보면서 역시 당신이 최고야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소극적인 남자는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평생 서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서 느끼는 행복은 수준이 낮은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입고 먹고 자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행복은 수준이 낮은 행복인 것입니다. 수준 높은 행복은 자상한 사랑의 표현들이 오고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의식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생존을 유지하는 의식주를 확보하는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수준 높은 행복을 위해서도 사랑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원리는 상대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다면 이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인생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